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한 귀인이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귀인이 종들에게 명령한 것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예요.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가 하루에 10만 원씩을 번다고 하면 100드라크마니까 한 문화는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한 문화는 10만 원씩, 한 노동자가 하루에 10만 원씩 번다고 해도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기인에게 더 큰 관심은 종들이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기느냐,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종들의 충성심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충성심을 시험에서 통과한 다음에는 그들이 다스릴 나라의 고울들을 맡기려고 했어요. 이것이 주인의 의도였습니다. 사실 종들이 지혜로운 종들이었다면 이 주인이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를 미리 다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돼요. 이 비유는 지금 제자들의 눈에 보인 예수님의 모습과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평범한 기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먼 나라 즉 천국으로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심판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종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비유가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생각보다 늦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당장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장 재림할 것이다. 그러면 시한부 종말론자들 같이 돼버리겠죠?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야, 예배 생활 할 필요가 뭐 있냐? 교회를 그렇게 섬길 필요가 뭐 있냐? 착실하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 있냐? 세상에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공부, 또 우리의 실력을 쌓는 일들, 그런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임할 텐데, 종말이 금방 임할 텐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곧 종말이 올 텐데 하는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의 삶에 충실한 것이 미래에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성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인은 종들에게 한 문화씩 맡겼어요. 1000만 원 정도씩을 맡겼어요. 20만 원씩 번 사람이라면 2000만 원 정도를 맡겼어요. 종들은 자기 것을 맡은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맡은 거예요. 우리는 자기 것은 소중히 여기지만은 하나님의 것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 주님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것 아주 작은 거예요.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예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섬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읽기,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순종,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간의 사랑, 아멘.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1억 갖고 와라, 너 10억 갖고 와라, 너 1000억 갖고 와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아주 작은 것들을 맡기셨어요. 아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성도 사랑하는 그 섬김의 삶, 이런 것들, 아주 작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 작은 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열무나 비유와 달란트 비유에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각각 그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아보려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시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를 받으십니다. 너 그때 내가 세상에서 너에게 지혜를 주고 너에게 또 물질을 주고 너에게 건강을 주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만들었는데 그때 너 무엇을 남겼어? 그렇게 정말 작은 것들을 너에게 맡겼는데 그 작은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남겼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고를 들으십니다. 예, 하나님 열심히 충성해서 저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은세 보세요. 저 열심히 전도해서 하은이를 남겼습니다. 아멘. 하은이 데리고 왔잖아요. 아멘.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우리 부끄럽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시면 반드시 책임을 물으셔요. 아멘. 그냥 지나가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맡긴 것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보고를 분명히 드려야 돼요. 아멘. 첫째가 나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볼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착하다고 칭찬하십니다. 착하다는 것은요 성품과 관련된 거예요. 착한 성품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것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칭찬하신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지금 칭찬하신 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지금 칭찬하신 것은 성품입니다. 태도입니다. 착한 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다고 보고했을 때도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주인은 우리에게 작은 것들을 맡겨주셨어요. 우리 어느 누구를 봐도 안 맡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 맡은 것이 없는데요.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저는 달란트가 없는데요. 주님 앞에 핑계 댈 수가 없어요. 핑계 대면 안 돼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많이 맡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많이 맡았는데 나는 맡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주님께 충성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그래서 땅에다 묻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수건에 싸뒀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핑계댈 수 없어요. 심판받습니다. 징계당합니다. 책망받습니다. 여러분 맡겨주신 것 가지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열무나 비유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갔다가 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충성하는 자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지속성이에요. 인내입니다.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꾸준하게 충성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서 충성해야 돼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충성하고 있어야 돼요.
주인은 지금 먼 나라에 가 있어요.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충성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동시에 기억할 것은 주인은 맡긴 것을 남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서 남기지 못했습니다. 핑계대면 안 돼요. 핑계 댈 수도 없어요. 먼 나라에 간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오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할 때 중요한 것은 맡겨주신 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맡겨주신 분을 사랑해야 우리가 충성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 교회일, 아까 말씀드린 기도, 예배, 어떤 전도 생활, 영혼을 섬기는 것, 서로 성도 간에 사랑하는 것, 이게 아주 작은 일이잖아요. 신앙생활하면 모두가 다 참여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일들이에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성도 사랑하는 것, 영혼 섬기는 것, 전도하는 것, 아주 작은 기본 생활이에요. 이것을 충성하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충성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에서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그 백성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먹을 것을 만들어 주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야. 나는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를 진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린 배신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을 거절해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력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을 포기해버린 백성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사자를 보내서 사신을 보내서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이제 당시에는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켈라오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로마에 보내서 사절단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취소해달라고 방해 공작을 폈어요. 이제 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사신을 뒤로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그 배경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디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신을 뒤로 보내서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방해했어요. 여기에는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20절 21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무지한 것도 위험하지만 잘못된 지식도 굉장히 위험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 그거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도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 여기 수건에 한문화를 수건으로 쌓아둔 이 사람이 주인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엄하다고 평가하잖아요. 엄하다는 것은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키는 사람이라고 평가해요.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엄한 분이십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주인 되신 예수님은 종의 말 때문에 종을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 속에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감사할 분으로 섬겨드립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축복을 한없이 베풀어 주실 분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긍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심판한다. 말 속에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마음의 태도가 담겨 있어요. 주인이 보고 싶은 것은 주인을 향한 종의 마음이에요. 주인이 돌아와서 점검하는 것은 지금 성과가 아니에요. 주인을 향한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충성된 마음입니다.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긴 종들은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까요? 먼저 그 마음이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사랑하면 정말 열심히 남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키우게 됩니다. 사랑하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칭찬을 받은 종들은 맡겨진 것보다 더 훨씬 많은 것을 남겼어요. 한 종은 한 문화를 받아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00,000원을 받아서 1억을 남겼다는 거예요. 다른 한 종은 한 문화를 받아서 5문화를 남겼어요. 1000문화를 받아가지고 5천만원을 남겼어요. 하루에 20만원 버는 사람이라면 2억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1억을 남겼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께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남겼어요. 열심히 이윤을 남겼어요. 주인이 충성된 종들을 칭찬하실 때 그 칭찬은 3가지로 관련이 있어요.
첫째, 예수님은 성품과 태도를 칭찬하십니다.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종들에게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착하다. 착한 종들아. 착하다고 칭찬하셨어요.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착하다고 칭찬하셨어요. 아멘. 반면에 주인이 맡긴 1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종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악하다.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만큼 성품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은 열매를 칭찬하십니다. 남겼다는 것은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열매는 구체적인 성과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충성을 하되 지혜롭게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셋째, 예수님은 열심을 칭찬하십니다. 주인이 맡긴 1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남긴 사람들이나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부지런했어요. 예수님은 게으른 것을 죄라고 하십니다. 1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종에게 최소한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남길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라고 책망하셨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를 땅에 감춰둔 종에게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셨잖아요. 주인이 맡긴 것을 불려서 이윤으로 남긴 사람들은 한결같이 부지런했어요. 과감했어요. 사업을 한다는 것은요,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투자를 한다는 것은 과감하다는 겁니다. 투자한다는 것은 모험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돼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사람들의 특징은 즉각적인 행동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바로 가서 달란트를 받자마자 그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입니다. 미루면 안 돼요. 게을러도 안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일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냥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게으른 그 모습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없는 것을 갖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못하는 것 때문에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안 하는 것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비극은 뭐냐면 못해서 비극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안 해서 생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했을 때는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과 성실은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기 때문에 무엇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두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기회를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작하면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장사를 시작하면 장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수영을 시작하면 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시작하세요. 도전하세요. 모험하세요. 기도 생활 시작하세요.
제발 하세요. 전도생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생활 시작하세요. 여러분, 성도 사랑하는 것 그냥 마음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회개기도만 하지 마시고 시작하세요. 영혼 사랑하는 거 시작하세요. 담아두지만 마시고 시작하세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 뭐라고 핑계 대실 거예요? 핑계 댈 수 없잖아요. 핑계 댈 수 없어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아멘. 한 문화를 남길 때마다 주신 축복이 뭡니까? 한 문화를 남길 때마다 주신 축복이 뭐예요? 한 고울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아멘. 16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여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기를 너도 다섯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아멘. 아멘. 충성에 대한 보상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한 문화 1,000만 원 정도의 충성을 했어요. 1,000만 원 정도의 충성을 했는데 그 대가가 어느 정도냐면 한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군수 정도 아니면 시장 정도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1,000만 원 정도의 충성심을 가지고 그것이 확인되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냐면 한 고을 군수 정도 나주군 아니면 나주시 그 정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만 충성에 대한 보상이 더디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보상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 보상을 너무나 빨리 기대하지 마세요. 신실하게 충성되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세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세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그리고 영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작은 일이라고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충성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볼 때 더 성실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안 볼 때 더 성실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지 않으면 있는 것조차도 빼앗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던 종의 것을 빼앗아서 열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그때 곁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이미 열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인이 뭐라고 해요? 26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충성을 다하는 종에게 모든 것을 다 몰아서 줘버리겠다는 겁니다. 충성하지 않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충성을 다한 종에게 다 몰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몰아서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놀라워요. 충성하지 않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불평불만 털어놓고 열무나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 사람이 이미 열무나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줍니까?
불평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충성하는 사람한테 다 몰아줘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가 아주 귀합니다. 아멘. 열무나 비유는 장사에 관한 비유예요. 장사의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겁니다. 주인도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열무나를 통해서 이 열무나를 종들에게 맡겨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남긴 것은 문화가 아니에요. 열무나가 아니에요. 주인은 문화를 종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이 주인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충성된 사람들을 남긴 거예요. 아멘. 충성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주인은. 10골, 5골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주인에게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남겼어요. 장사는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장사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종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어요. 종들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뿐 아니라 주인의 마음까지 얻었어요. 장사는 결국 마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얻으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예수님께 칭찬받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섬기면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거야. 이 문화를 남긴 사람들의 이 충성심을 보세요.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을 보세요. 나중에 이 사람을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또 이 세력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까지 그것까지 빼앗아서 다 줘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장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세요. 아멘. 사람들의 칭찬도 받아야죠. 사람들의 마음도 얻으세요. 이것이 장사예요. 충성되게 섬기셔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들을 풍성하게 남기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10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천국에서도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무나 비유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기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돈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땅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남기셨어요. 예수님 알고 보면은, 그렇고 보면 저보다 사역을 더 못했어요. 우리는 여기 12명은 넘어요. 그래도 12명은 넘어요. 네,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과 비교가 되겠어요? 제가 농담으로 한 얘기고, 우리 예수님은 12제자를 남겼잖아요. 12제자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제자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충성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충성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할 정도로, 그러면서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워나가잖아요. 교회를 세워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었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남긴 것은 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남긴 것은 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남긴 것은 12제자입니다. 사람을 남기셨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작은 용은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남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당신께 한 것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충성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말씀생활, 섬김의 삶, 여러분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열고울의 권세를 받는 그 축복과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목표를 세상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 분량대로 달란트와 문화를 맡겨주시고 충성을 다해 이윤을 남기라고 하셨습니다.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자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를 차지할 권세를 주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착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오실 예수님께 나중에는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있는 것조차도 충성하는 종들에게 빼앗기는 심판을 당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심판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작은 것에 충성하여 열고를 다스리는 축복과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